3.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치유를 제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옛 언약 아래 구약 성경에서 아픈 것과 병든 것을 다루고 치유를 제공하셨습니다. 새 언약 아래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공부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병을 다루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본성에 관하여 구약 성경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나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히브리어는 문자 그대로 나는 내가 애굽 사람들 위에 허락했던 질병들의 어느 것도 너희에게는 허락하지 않겠다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인에게나 애굽인에게나 질병들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사람을 병들게 하는 자는 이 세상의 신, 마귀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치료자로 자신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6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언젠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만일 당신이 안 아플 것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요? 여기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날수가 찰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병을 제하여 버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병들지 않고 다만 낡아지고 잠들고 고향으로 돌아갈 뿐이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행할 동안에는 그들 가운데 질병이 없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지키는 동안에는 어린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이 죽었다는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의 일을 마치기 전에 그의 충만한 나이에 이르렀으므로 조기에 사망한 경우도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이 필요한 바로 모든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하셨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가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복 주시며 번성케 하시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궁의 열매와 땅의 열매와 가축대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물질을 번성토록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번영과 성공의 도장이 찍혀 있음을 보십시오. 아픈 것과 병든 것은 그들 가운데 용납되어 있지 않습니다.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히브리어로는 허락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영어 성경에서 시편은 150장으로 된 한 책입니다만 히브리 성경은 5권의 시편이 성경의 첫 5권과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책들은 이스라엘의 기도요, 찬송가 책이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시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치료자라고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 중에 하나가 시편 103편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질병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불순종을 통하여 들어왔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있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는 그들의 몸의 치유를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질병들 중 반을 혹은 하나만 빼놓고 모두 고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지요. 내 모든 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7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아픔과 질병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들은 병들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문 가까이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때 그들은 주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보내사 치료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보호 밖으로 스스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아픔이나 질병 없이 온전한 수명을 다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불신앙 가운데 앉아서 글쎄 맞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구약 성경에나 있고 또 오직 이스라엘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과 어디 다른 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변하십니까? 하나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병드는 것을 반대하셨다면 그분은 지금도 반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치유에 관하여 당신이 기억해야 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질병을 다루시고 치유를 제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병을 다루시고 치유를 제공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내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주제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결코 거듭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구속에 대하여 약속 어음만 지녔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이 아프기를 원치 않았다면 너는 그가 그의 아들들이 아프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더 좋은 약속에 근거한 더 좋은 언약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만일 신유가 더 좋은 언약 아래에서 제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좋은 언약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와 맺은 언약만큼 좋지 못한 언약 아래서도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아픈 것이나 질병 없이
혹은 전혀 아프지 않고 그들에게 할당된 온전한 횟수를 살면서 인생을 통과할 가능성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좋은 언약 아래, 새 언약 아래 살면서도 인생을 아픔과 고통으로 살아야만 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만일 한 언약이 다른 언약보다 더 좋은 것이라면 이것은 다른 것을 포함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도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지요. 10불짜리 지폐가 5불짜리 지폐보다 낫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요? 10불짜리는 5불짜리의 가치를 포함하고도 더 큰 가치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들을 치료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해졌지만 신약 성경에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 보내신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인 신약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며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보내심을 받은 말씀입니다. 그분 스스로 우리의 약함을 담당하시고 질병들을 짊어지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며 잠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분의 위대한 사랑과 긍휼 안에서 아무도 결코 병들지 않고 모든 믿는 자들은 이 땅 위에서 자기의 온전한 인생의 길이를 살며 예수 안에서 마침내 잠들도록 계획하셨다고 말입니다. 각자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오면 알게 됩니다. 나는 1937년에 젊은 침례교 목사로서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했습니다. 그 후로는 침례교도들 가운데 그들로부터 반쪽 교제의 대상이었습니다. 결국 1939년 나는 북텍사스의 내지에 있는 작은 순복음교회로 목회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우리 교회의 한 여자 성도와 신유의 약속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는 감리교에서 자랐으며 남편은 농부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1918년쯤 그 작은 마을에 오순절 사람들이 와서 빈 가게 건물을 빌려서 부흥회를 개최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이 소식을 듣고 참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짐차를 차 뒤에 달고 자녀들을 모두 태우고 이 집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몇 번 참석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신유에 대하여 설교를 하시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제단 주위에서 동시에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족 중에 단 한 사람, 집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93세 된 할머니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식사 시간에 할머니가 그 집회에 관하여 물었습니다. 글쎄, 할머니께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하고 그 손녀딸은 신유와 기름을 붓는 것과 손을 얹는 것에 관하여 설교하던 목사님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할렐루야, 네가 그것을 깨달았다니 정말 기쁘구나 하고 외쳤습니다. 할머니 무슨 뜻이에요? 하고 손녀딸이 묻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0여 년 전 우리 교회에 신유에 관하여 설교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우리가 나아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치료자와 의사로서 영접하라고 초청하였단다. 마치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와 똑같이 말이다. 나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앞으로 나갔단다.
너는 지난 40년간 내가 아픈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어머,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할머니는 매우 강한 체질의 소유자라고만 생각해왔지요. 아니란다. 할머니는 이어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의사로 모셔드렸단다. 나는 40년간 아파 본 적이 없었지. 이제 내 나이 93세인데 내가 아픈 곳이나 질병도 없이 본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게 너희에겐 관심이 쏠리지 않니? 나는 내 평생에 단 하루도 아프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불쌍한 노인이 이제 노망이 들었다고 생각했으나 할머니는 오히려 그 집회에 계속 나가라고 격려했습니다. 할머니는 94세까지 사셨습니다. 날이 밝으면 남자들과 손자들은 들에 일하러 나가야 하므로 그녀는 새벽에 다른 가족들과 함께 일어나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침 식사를 하신 후에 항상 그릇 설거지와 부엌 청소를 하셨고 그동안 손녀딸은 침대를 정리하고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그들은 9시까지 바느질 방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손녀딸이 바느질을 하는 동안 할머니는 성경을 그녀에게 읽어주셨습니다. 그녀는 기억하기를 어느 날 아침 식탁에서 할머니는 자기가 오전 10시에 돌아가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별 관심 없이 들었지만 제 남편은 들에 일하러 나가기 전에 할머니가 아침에 뭐라 그랬지?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모양이지?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할머니가 의미한 바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8명의 아이들과 어른 3명의 아침 식사 그릇 설거지를 다 하신 후 부엌을 닦으신 후 9시에 바느질방에서 그녀의 손녀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녀는 정확히 10시 10분 전에 할머니는 내게 고개를 돌리더니 내가 이것을 읽어주마 하시고는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을 읽으셨습니다. 약 10시쯤 2장을 다 끝내시더니 저기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제 나는 가야만 한다. 안녕 하시고 손을 흔들더니 의자에 앉으신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감리교도였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감리교도에게 역사한다면 아무에게나 다 되어야만 합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 많이 하나님을 값싸게 팔아버렸습니다. 당신은 혹시 그것이 하나님의 나에 대한 뜻은 아닐 수도 있지요 라고 말하실지도 모르지만 당신이 이 경우라면 지금 즉시 하신 말씀을 취소해야 합니다. 당신은 병들 것과 병들어 일찍 죽을 것을 말하고 있는데 당신은 당신의 말한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통과 고뇌를 가져오는 암이나 다른 무서운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시간의 길이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